출애굽기 보고 있고요. 오늘 함께 보실 것은 황금 송아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황금 송아지는 단순히 송아지를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었다의 포커싱에 있지 않고 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든 사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왜 하나님 그렇게 격정하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성막 짓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한 것들 말씀하시는 동안 거의 40일 머물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산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에 진노를 피해달라고, 거두어달라고 기도한 뒤에 이제 하산하게 됩니다. 하산할 때 눈으로 보니까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들을 때와 볼 때는 달라요. 들을 때는 그래,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실수할 수 있지. 그래놓고는 집에 가는데 벌려놓은 일 보면 어때요? 성질 나죠?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좀 집이 좀 어지럽네. 야, 얘들아 그럴 수 있지 하고 갔는데 이거는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럴 때 얼마나 성질 나요? 눈으로 보고 나니까 더 분노했어요. 질책하고 징계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 모세가 그 판을, 하나님 주신 그 판을, 그 안에 적힌 그 십계명 판을 던졌어요. 이 던진 상황과 그 맥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산한 모세는 진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라고 보면 되는데 그 모세의 손에 두 증거판, 증거가 적힌 두 돌판이 손에 들려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판을 설명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 판도 만드셨고 글자도 하나님이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도 써주시고 노트에 친히 써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서 받아들여지는 그 권위를 강조하시는 것일 겁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구나 라고 우리가 동의하고 수긍하는 것처럼요. 특별히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어서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기 때문에 모세가 하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 말씀 너무 잘 하시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인데요.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들리는 말씀이, 복음이 수용된 게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보니까 어떤 시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기본 자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신다. 이 권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그 시선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분명 우리 앞에 있는 건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게 믿음이다라는 것이고, 모세의 손에 들려진 두 증거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권위로 와 닿아야 했던 것입니다. 17절을 보게 되면은 함께 여호수아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 옆에 여호수아는 항상 함께 하면서 수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해요. 뭔가 요란한 소리가 들리니까 진중에 싸우는가 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멀리서 들었을 때 싸우는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송아지 앞에 두고 이들이 뭘 했죠? 예배를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소리가 예배로 안 들리고 어떻게 들렸다고요? 싸우는 소리로 들렸다고.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모였는데
밖에서 들을 때 뭐라고 들려요? 쟤네 뭐 싸우나 보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 들었죠. 저들이 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이 춤추고 있고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것은 전쟁의 소리도 아니고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을 보니까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직접 눈을 보는 거예요.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백성들을 봅니다. 그때 모세의 행동이 뭡니까? 크게 노해요. 그리고 그 손에 들렸던 판을 던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지금 이 송아지 앞에 춤추고 있는 백성들의 현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퍼포먼스로 보여준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손에 들려지는 판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약속이며 순종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걸 깨뜨렸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말씀을 깨는 사건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돌판을 던졌다는 것은 말씀과 전혀 무관한 예배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의 행위는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는 스스로의 자초하는 행동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깨뜨렸다는 사건에서 그만큼 그의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변하는 것이죠. 심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예배라고 하지만 그 모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송아지가 있다면 하나님과 진실한 동행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영광받을 자리에 나의 그 무엇이 또 어느 누군가가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 받으실 예배가 될 수 없다. 요걸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늘 그러시는 않겠지만 십계명 돌판을 깨트린 모세처럼 뭔가 깨트리시는 그 표현을 우리 예배에 대해서 하신다면 심각한 거겠죠.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만들었던 송아지를 깨요. 불살라서 으깨고 가루를 만들어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 시냇물 흐르는 곳에 아마 물 근원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뿌립니다. 그래서 뿌려진 그 물을 마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섬겼던 송아지 형상의 금을 으깨어서 마시게 합니다. 이 의미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의 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면 누군가의 특정한 책임이 전에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 모두에게 마시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확정 짓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 이런 의미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섬겼던 송아지, 금으로 만든 그 영광스러운 게 으깨어져 먹고 나니 고작 내 뱃속에 들어가서 배변으로 나오는 것밖에 안 되네. 뭐 그런 거죠. 그만큼 그 행위가 얼마나 더덥고 어리석은 거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섬겼던 것들이 결국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똥이네. 그렇게 영광스럽게 추구했던 것들이 결국은 변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네 라고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황금변이 나왔겠죠. 우리는 어린이들은 똥 색깔이 황금색이 뭐예요? 건강하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변이 황금색이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저녁 시간에. 그 다음에 21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아론에게 백성이 어떻게 하였기에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이제 갑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부재한 동안 아론과 홀에게 지도력을 맡겼거든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죠. 어떻게 했길래 당신은 이들을 큰 죄에 빠뜨리도록 그렇게 놔뒀냐 묻습니다. 근데 이 아론의 변명을 보면 참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이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보세요. 일단 내 주여 그럽니다.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권위를 일단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화내지 마십시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신해성 오기까지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당신이 더 잘 알잖아요.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율이가 얼마나 신났는지. 누구 탓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탓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황당한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오더라. 아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지갑을 들고 있어요? 희한하게 여기 집에 있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왜 이 집에 이렇게 큰 돈이 있죠? 집에 와 있던 게 있더라고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변명하기에 급급하죠. 한마디로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립니다.
자신을 지키려는 발상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탓하고 그가 했던 것들이 그게 큰 일은 아니었다라고 축소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사실 우리 안에 내재된 어떤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핑계와 변명을 대는데 탁월한지, 즉흥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기가 막히게 그 상황을 모면할 때가 많죠. 저만 그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위기를 닥치게 되면 그 순간 어쨌든 피해보려고 하다가 나오는 변명들이, 내가 말해놓고도, 되게 탁월하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오지?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그렇게 종합 판단을 하고 나니까 이 백성의 방자함이 아론의 방자함 때문임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다른 민족에게 참 비참한 현실이 되었다. 한마디로 오늘 의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불순종함과 이 말도 안 되는 모습들로 인해서 세상이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방자하다는 말은 통제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예배의 행위가 그 광란의 파티가 전혀 통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아론이 손을 놨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26절에 이제는 이 상황을 조치해 가는데 누구를 먼저 부르냐면 여호와 편에 있는 자를 부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마음 깊이 이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말은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야 라는 많은 생각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라는 어떤 경계선에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자를 불러모을 때 이 상황을 두고 분명하게 행동을 보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이 레위 자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임무를 그래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칼이 쥐어지고 진 이문의 전문까지 왕래하면서 심판의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 결과로 3,000명이 이제 죽게 되죠. 그 죽은 사람들은 아마도 주도적인 사람이었을 거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어떤 명령을 하냐면 사사로운 혈육에 오탑니다. 혈육의 정에 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라고 봐주고 친구라고 넘어가고 이웃이라고 눈 감아주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관대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 가까울수록 더 분명한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 결론이 나옵니다. 28절에 보게 되면 레위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니까 어떤 결과가 주었습니까?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아마도 적극적으로 동참했거나 주동했거나 회개하진 자들이 다들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 분노에 휩싸여 보이신 것 같아요. 마치 격정에 어찌할 수 없어 보복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지 않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행위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게 하시거나 노아의 홍수와 또 소돔과 고모라의 성경의 심판의 이야기가 보여준 것처럼 인간의 그 죄와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신적 행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지금 레위인들이 했던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덧붙여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그들의 행위에 복이 있을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섰을 때 그들에게 복이 주어집니다. 그 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집, 성막을 섬기는 직분이 그들에게 그 지파에 주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창세기에서 시므온과 함께 레위가 야곱의 유언 가운데 저주를 받습니다. 그들이 했던 세겜성의 그 잔혹한 행위 때문에 그들이 칼을 들고 잔혹하게 했던 행동들 때문에 어떤 저주를 받냐면 흩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곳저곳. 네, 레위 지파는 그 흩어짐이 이 복으로 말미암아 의미 있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주가 뭘로 바뀐 거예요? 복된 걸로 바뀐 거죠. 다만 흩어진다는 것은 그 민족 자체가 지파 자체가 무력해진다는 거였는데 이들의 흩어짐은 이스라엘 남은 지파 곳곳에 들어가서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역할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요. 타고난 것들, 어떤 주어진 환경들이 그 자체로 저주로 보여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자 진짜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게 저주로 여겨졌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 행위는 결국 강력한 조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표면상으로는 징계의 칼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수술의 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렇게 산 아래에 혼돈을 정리한 뒤에 슬픈 마음을 가지고 다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서 진멸은 면했지만 아직 하나님과 관계가 약간은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 편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가까이 하지 않으심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기서 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마티라는 단어인데 관역을 비껴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목적 삼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목적하신 목적으로 향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날아가 버려서 관역을 빗나갔다. 그게 얼마나 큰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두고 모세는 슬퍼하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30절에 보게 되면 앞서 말씀인 것처럼 큰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올라가기 전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갈 텐데 여기 제가 넣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혹 속죄할까 한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혹이란 말은 뭐예요? 자기도 자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벌린 일이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리해가지고 용서를 구하러 갈 때 여러분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자, 보증은 못하겠습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찌나 슬펐는지 슬프도소이다와 함께 큰 죄를 범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뭘 이번에 거냐면 앞에서는 진노를 면해달라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이삭을 기억하시고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는 약속을 근거했다면 이제 뭘 내놓냐면 내 이름, 모세의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면 저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책에서 저를 지우시더라도 저를 그 지우시는 방법을 택하시더라도 이스라엘을 좀 국리를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의 중보로 분명 앞서서 진멸의 뜻은 돌이키셨지만 아직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관계가 이전 같지 않았던 상황에서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했던 겁니다. 온전한 용서와 관계의 회복을 말이죠. 이것은 우리 대신 위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이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를 닮았고 특별히 바울의 자신의 유대인 동족을 두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했던 그 기도가 너무 닮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라. 여러분 절절하죠. 바울이 지금 동족 유대인을 보게 되면 진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한다는 것은 늘 생각할 때마다 지끈지끈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는 그의 평생의 간절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 한켠에는 동족이 복음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현실이 너무 애탔던 것이죠. 이런 마음은 사실 우리 각자가 여러 형편 속에서 유사하게 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초점은 뭐냐? 지금 모세는 아유 다행이다. 진노로부터 면했네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질내는 엄마 아빠가 네 이놈 하고 그 순간에 매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는데 매는 안 맞았어요. 자식이 아이고 안 맞았다. 아이 재밌다. 그럽니까? 매는 안 맞았지만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매는 안 맞았지만 매를 들었던 엄마와 아빠와 화해가 있고 대화가 있고 이전과 같은 관계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여러분 그걸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 그걸 본 거예요.
이 모세의 탄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상당히 냉랭하게 원론적으로 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자기 생명 걸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유 모세야 굳이 그럴까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세야 그거 당연한 거야. 누구든 범죄하면 너 아니어도 다 그 책에서 지워지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너 어서 가. 내가 너희들은 분명히 약속의 땅까지는 이르게 할 거야. 이걸 위해서 내가 천사도 보낼게. 걱정하지 마.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가나안 땅에 못 갈까 봐 이렇게 애걸복고 하는 거면 그건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엄마 아빠하고 매는 안 맞았어. 근데 그 다음날 아직 냉기가 흘러. 근데 아들이 좀 걱정스러워. 아씨 오늘 소풍 가야 되는데 용돈 필요한데.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말해. 하준아 내가 용돈을 줄게. 걱정하지 마. 소풍 가는데 염려하지 마. 용돈을 줄게. 여러분 이거 화해하는 겁니까?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모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무겁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내가 마음을 이렇게 고쳐 먹었다만 그들의 잘못을 보응한 날에는 난 언젠가 보응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진멸을 잠시 거두었지만 동일한 잘못, 그 이상의 잘못을 하면 그들은 심판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5절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앞서 3,000명이 죽게 된 상황이 결국은 금송아지의 그 배교에 대한 최소한의 대가였음을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가 아직 소원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호와께 범죄한 자들은 그 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하겠다고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징벌을 행하지 않고 유보하신다는 뜻을 아까 보여주셨잖아요. 장차 그렇게 되면 내가 벌할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죄를 용납하셨다기보다는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묵인이 용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용납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끝없이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관여하시고 개입하시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고 날마다 평안한 날이라고만 여기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회개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것과 다를 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뭔가 진노는 거두어 주셨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문제점들에 그렇게 깊이 고민하고 있지 않은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아마 모세의 기도의 응답인 것 같아요. 이제 33장부터는 앞서 말씀하셨던 땅에 대한 약속을 재차하시면서도 이제 분명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동행하진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거절과 부재, 거부의 이면 속에 있는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또 핵심이기도 하고요. 우리 3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몽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아멘.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제 다시 한번 듣게 되는데, 분명히 약속의 땅을 32장 말미에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재차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사자도, 천사도 앞서 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당황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여 우려하시는 바를 말하는데 혹여라도 내가 지금 너희를 용서하고 같이 가게 됐을 때 목이 곧은 너희가 또 가는 여정에 진멸받을 만한 일을 할까 내가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노를 쏟아내어서 이스라엘 진멸할 것을 누가 염려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 거예요. 정작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은 별 염려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망할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비교해 보게 되는 거죠.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래서 염려가 되는데 그만큼 동의하는 마음을 자녀에게서 볼 수 없을 때 참 힘들죠. 목이 곧다는 말은 앞서 32장에 목이 뻣뻣하다와 같은 맥락인데 이 말은 짐승이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버티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보면 염소나 이렇게 송아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버티잖아요. 보셨죠? 이게 막 버틴 거. 그게 목이 곧은 거예요. 근데 송아지나 이런 짐승 같은 게 버티는 걸 보면서 목이 곧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상징하셨을까요? 송아지를 섬기더니 송아지 닮았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돼 있어요. 물질을 섬기면 사람이 물질화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면 진짜 그 하나님 중심을 섬기면 섬김 속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닮아가고 있냐는 뭘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뭐를 섬기고 있는가. 목이 곧다는 말에서 그런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당황스러운 거 이제는 이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들어서 매를 거두실 때는 별 충격을 안 받다가 그 광야 여정 끝에 가나안에 가는 거 가면 성공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가신다니까 이제 당황스러운 거. 이제서야 그 무게감을 느낀 거예요. 이 심각함을.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나안 땅도 가고 근데 하나님 안 오신다? 얻을 건 없고 마음대로 살고 누이 졌고 매부 졌고 껌 졌고 알 먹고 도랑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여겨요? 지금 이들이 슬퍼해요. 이게 뭐예요? 정신 차린 거죠, 이제서야. 그 슬픔의 의미는 뭘까요? 아무리 가나안 땅 가도 하나님 아니 계시면 그거 성공 아닙니다를 이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단장하지 않았다는 말은 회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구약을 보게 되면 옷을 찢거나 재를 날리거나 그 위에 앉거나 주저앉거나 장식이 없는 단순한 베옷을 입거나 어떤 통곡하거나 이런 모든 게 회개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단장하지 않았다는 건 그런 맥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아이고 이런 여기 중간에 또 빠졌죠. 빠진 것 같아요. 그죠? 잠시만요. 아까 확인을 했는데 넘어가 버렸습니다. 5절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좀 보고 할게요. 여러분 보실 때는 있으시죠? 5절입니다. 5절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슬퍼하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신구를 띄어라. 하나님도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확정을 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봐서 행동하겠다. 그러니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장신구를 뗀다는 건 분명한 회개의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보장은 해주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결국 용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여지는 남겨주셨지만 무슨 말이시죠? 슬퍼하니까 그럼 장신구를 띄어라고 말씀합니다. 그 슬픔에 합당하게. 슬퍼만 하지 말고 행동을 보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행동해요. 6절을 보실까요? 장식을 뭐예요? 떼어내요. 여러분 장식구를 떼어내는데 이 장신구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평생 노예하면서 돈 받지 못했던 것들을 보상받잖아요. 소급 보상받죠. 그래서 금도 받고 장식구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장식구는 원래 누구 것들이었어요? 애굽 사람들 것이에요. 애굽 사람들 금부치, 장식, 보석들을 지금 장신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의 기쁨이었어요. 장신구 자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건지신 상징물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 자랑거리가 슬픔이 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띄어내라고 하고 있거든요. 야, 그 장신구 때문에 네가 교만해진 거야. 그렇죠?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네가 1등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차라리 네가 공부를 그렇게 못했어야, 죄송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면 안 됐었는데. 차라리 물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야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황에서 장식구는 결국은 그들의 해방의 기쁨이 아닌 슬픔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임재 아래 있지 않을 때 그 장신구는 금송아지를 만들 재료가 될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그 자랑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반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자랑거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실 공허한 것이었거든요. 우리 가끔 장신구만 있고 그 장신구를 진짜 하나님 없는 신앙 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과거에 말이죠 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신앙적인 성공과 업적은 장신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기쁨이었어요. 근데 그 기쁨은 있는데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없는 삶. 가능하다는 겁니다.
장신구는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삶. 그래서 그런 거는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으니 의미 없으니 떼어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 주신 거예요. 해방의 기쁨이에요. 근데 어느새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되고 있고 또 오히려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이렇게 말을 듣는 것들은 없는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너에게 주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했을 텐데.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이지만 동행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선언은 그만큼 심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는 여정 중에 그 목이 고든 백성의 또 다른 이탈도 진멸받을 수 있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십니다. 다시 천사를 보내겠다는 하시고 그런데도 보세요. 그런 중에도 그럼 아예 관계를 끊으시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신랄 같은 끈은 놔두시죠. 내가 너한테 연락 안 한다. 그리고는 이제 물어보는 거죠. 동생한테. 오빠 요즘 카톡 오냐? 뭐만 이해되시죠? 사랑은 있더냐? 관심은 끄지 않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여기서 봅니다. 다시 절망 속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열어두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신구를 아까 떼라 했는데 그렇게 보면 그 결과를 통해 너희들이 하는 거 보고 나도 용서를 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겠다. 분명 보장해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지는 엿볼 수 있죠. 여기서 우리 뭘 봅니까? 진짜 망하길 원하는 하나님 진심이 아니라 용서하고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들킬 수밖에 없는 그런 흔적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 우린 들켰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언성은 높이고 계시지만 사실은 마음 뭐예요? 돌이키면 좋겠다. 진짜 회개하면 좋겠다. 이 긴장 관계가 너희를 오히려 낮춰서 좀 나를 제대로 좀 섬기고 따르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뭘 봅니까? 냉정한 그 하나님의 거부 속에 오히려 따스함이 있고 진노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회복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끝이라고는 모든 순간에도 신랄 같은 희망은 연결시켜 놓은 것이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고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속에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 갖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진심 때문이다. 그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들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준엄한 말씀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라인데 그 말을 다시 번역하면은 재앙, 가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심각한 위기를 느꼈던 건 뭐죠? 함께 하지 않은 것을 재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질 것들을 다 가지고 원하는 대로 다 되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의미 없어를 인식하는 현실이 영적으로 복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재앙과 가혹한 말씀으로 여겼던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을 얻어도 천사들을 통해서 대단한 승리를 얻었다 해도 하나님이 부재하시면 그 뭔 의미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장식구도 소용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가 뭔지를 생각해 봐요. 회개는 단순한 후회도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한 면피의 반복도 아니고 슬슬 눈치 보면서 내가 할 것들을 할 수 있는 안전 공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회개의 결론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는 거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고 그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화평과 평강, 기쁨, 또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두려워할 필요 있겠다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 척박한 상황에서 또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데 그게 뭐냐? 진 밖에 세워진 해막이었습니다. 이 해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앞서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는 껄끄러운 현실이었어요. 그때 모세는 안타까워만 하지 않고 다시
진영 밖에 해막이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일시적인 공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예배의 장소를 만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내용을 쭉 한번 보고 그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7절부터 보게 되면 가능한 멀리 떨어진 곳에 장막을 치렀습니다. 고요한 곳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누구나 그 해막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가는 걸 보고 백성들 중에는 그 각자의 장막물에서 나와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 바라보면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그래서 보여줍니다. 송아지 앞에 엎드렸던 이들이 이제는 각자의 문 앞에서 모세가 임재 가운데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에 거하고 싶다라는 소원함을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까?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듯 다정한 벗과 이야기를 나누듯 하나님과 친밀한 대면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한 구절을 언급하는데 그렇게 깊은 사귐을 그런 다정한 사귐을 가진 뒤에 모세가 돌아온 뒤에도 누구는 남아 있었다? 여호수아는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진 밖에 해막을 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한 것이 아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거부 행사를 하신 겁니다. 결국 그것은 그들에게 긴장감이 됐어야 됐고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야 됐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해막이라는 새로운 장소를 또 허락하십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이 부재하고 응답이 거절된 환경 속에서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재 속의 임재, 결핍 속의 풍요.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언어의 조합이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언뜻 생각났던 게 제가 학교 다닐 당시에 신천지가 되게 극성을 부렸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캠퍼스에 이제 동아리 연합회에 이제 각 동아리마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표를 만든 거죠. 그래서 동아리 연합 회장이 돼가지고 기독교 동아리 시비를 걸어서 동방에서 다 쫓아냈어요. CCC부터 IBF 모든 이름 있는 선교단체들은 동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방들을.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됐냐. 모임을 하는데 잔디밭에서 모이거나 학교 교정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에서 모였을 때보다 학교 교정에서 모였을 때 더 시끄러웠을까요? 더 고요했을까요? 여기저기서 모임을 하니까 시끌시끌했겠죠. 무슨 말이에요? 선교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는데 동방에서 쫓겨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모이고 더 복음을 전하는 역설이 나타나는 이스라엘 진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도 속상한 일이었지만 그 가운데 해막이라는 또 다른 대안을 만든 한 사람의 헌신 속에 또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영 안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 늘 상시적이었던 그 예배 속에 누릴 수 없었던 특별함이 그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랜 기억에서 가뭄 정도는 아니지만 군대 갔을 때 화장실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힘들어서 온 건 아닙니다. 화장실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 속에서. 사랑하는 중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여건이 마련되면 참 좋고 조건이 충족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영 밖에 해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만의 해막을 만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잘 지킬 수 있으면 좋고 모든 모임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상시적인 만남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해막을 만드는 자, 그 누군가요? 하나님의 앙망하는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를 거기서 깊이 만나주십니다. 생뚱 좀 약간 모세가 그렇게 애쓰는 거에 대해서 야, 너 그렇게 별로 없어 라고 아까 말했던 동일한 톤으로 말씀하실 수 있었는데 더 잘해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보라는 것이죠. 모세만 아니라 진심으로 더 나온 자들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면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그렇습니다. 분명 진노 가운데 있으십니다. 진멸은 하지 않으셨지만 아직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의 기회를 열어두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면목 없더라도
그 해맑게 나가는 심정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 이제 세상 말로 뻘쭘할 때가 있죠. 뻘쭘할 때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했던 일이 있고 했던 말이 있어가지고 좀 쪽팔려가지고 말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했던 그 과거의 말들, 화가 나가지고 쏟아냈던 모든 감정의 그런 격함 때문에 차마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때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들을 그 인간관계 속에서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은 부득이하게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양육에서 늘 어려운 건 뭐냐면 그렇게 했던 게 얼마나 나의 진심인지를 알게 해주는 과정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훈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매듭을 어떻게 지으려고 그러죠? 잘 짓고 싶잖아요. 그렇게 했던 모든 게 어떤 마음이었다? 다 너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데 듣는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충분히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오히려 그냥 행동 교정하기도 쉬워요. 너 당장 그러지 마. 그럼 용돈 끊어. 그럼 바꿀 수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부모의 마음의 진심이 그에게 전해지는 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실까요? 하나님의 그 진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자녀와 같은 행동을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진심이라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시면 안 된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여호수아가 모세가 떠나고도 머물렀던 모습을 좀 보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됐어요. 가나안 입성을 이끈 여호수아잖아요.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스타가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를 수정들면서 팔로우십을 통해 리더십을 배웠겠죠. 아, 리더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또 백성들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보다 더 긴 시간 하나님의 머무는 사귐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인물이 하루아침에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젊은 시절에 수종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그를 예비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입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설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특출함과 영웅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신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의 방향으로 우리를 하루하루 빚어가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빨갛게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기도, 오늘의 예배, 오늘의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가능한 그 순간순간 그 모든 상황 속에 집중함으로써 그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목적하신 대로 쓰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들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쯤이야. 이번 한 번쯤이야. 이런 생각보다는 이때 아니면 또 이 기회 아니면 오늘 같은 날 아니면 오히려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오늘을 기이 여기셔서 어쩌면 여호수아는 오늘 아니면 이 해막의 시간을 또 떠날지 모른다는 것도 불안만도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기도, 오늘의 예배, 오늘의 순종, 오늘의 만남을 크게 여기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인생을 준비시켜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주 안에 모든 사랑하는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모세가 그 송아지로 시끄러운 그 현장에 내려와서 돌판을 깨고 그리고 분명하게 제약들을 척결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속상한 마음으로 다시 기도하고 그러나 그런 중에 충격처럼 충격 같은 말을 듣습니다. 야 모세야 가나안 땅 줄 텐데 나는 안 간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슬퍼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하실 만한 삶이 아니라면 그게 참 그 안타까움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들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가 해막에게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의 예배,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만남 이번 한 번쯤이야 다음에 하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오늘을 기이 여기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져가는 우리 삶 되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주셨던 내용들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마음에 와닿는 것도 있다면 기도하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